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종교적 믿음이나 관습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고타마 시다르타가 왜 신이나 뭐랄까 당시 종교의 의문을 품었는지 그 과정에서 진정한 깨달음, 이게 뭘까? 같이 좀 파헤쳐보려고 해요. 네, 이 자료들이 흥미로운데 바로 그 시다르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점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이요? 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거나 카스트 제도의 불평등, 또 생로병사를 직접 목격한 그런 고통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왜 인간은 고통받지? 이런 아주 보편적인 질문으로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냥 주어진 답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근본부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렇죠. 그냥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그 자료에서도 당시 인도, 특히 브라만교의 어떤 형식주의, 이런 것에 의문을 품었다고 지적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절 같은 데서 하는 고마타키라는 의식, 이게 사실 불교계 아니라 브라만교에서 온 거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종교 요소가 섞여서 그냥 불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죠. 아, 마치 그 비유가 재밌었어요. 단맛을 모르는 사람한테 달다 백날 말해봐야 모르는 것처럼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의뢰는 그냥 껍데기다. 이런 느낌. 정확합니다.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내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요? 네, 자료의 핵심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고통, 슬픔, 심지어 우리가 벌이라고 여기는 것까지도요. 뭘까죠? 네, 이게 뭐 신이나 조상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와 행동, 즉 심행의 결과라는 거죠. 와, 그건 좀 상당히 급진적인데요. 그죠. 심지어 신은 벌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하기까지 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상념이에요. 상념이요. 그게 마음의 중심이라고 자료에서 봤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어려워서요. 아, 네. 상념을 우리 마음의 핵심 필터나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필터요. 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외부 자극이 이 상념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감정이나 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하. 근데 만약 이 필터가 뭐 편견이나 집착 같은 걸로 좀 흐려져 있다면, 그러니까 쿠머리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불필요한 고통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 감정에 확 치우쳐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경험 다들 가끔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바로 이 상념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필터, 내 마음 상태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굉장히 내면으로 깊이 파고드는 관점이에요. 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이걸 현상계라고 부르는데 이게 실제의 완전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실제가 아니다. 네, 뭐랄까, 실제계라는 진짜 세계가 투영된 마치 3D 영화 같은 그림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3D 영화요. 비유가 재밌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 이 현상계를 건너가는 배, 전 같은 거고요. 이 배를 물려주신 부모님이나 조상님, 즉 육체의 조상, 로쿠쿠탈 센소와는 또 별개로 우리 본질, 변치 않는 영원한 나로서의 영원의 조상, 혼노센조가 있다는 개념으로까지 나아가죠. 영혼의 조상이요? 이건 정말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시다르타가 아버지한테 제가 공양하는 대상은 육체의 조상이 아니라 제 영혼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나온 게 아마 이걸 뒷받침하는 거겠군요. 네, 맞아요. 그 일화가 딱 그 부분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제사 지내고 이런 조상 공양이나 신앙이라는 게 이 자료에 따르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뭐 경전을 줄줄 외우거나 의식을 꼬박꼬박 챙기는 그런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면 뭔가요?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진리에 맞게 다스리는 것. 그걸 일념삼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자세로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 마음에 거짓 없는 생활, 코코로니 우소노나이 세과츠. 그 자체가 신앙이라는 거죠. 삶 자체가 신앙이다. 네. 그리고 자기 반성, 한세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신이 우리에게 준 자비래요. 이걸 통해서 상념의 그 흐림, 쿠모리를 걷어내고 신의 빛, 카미노 히카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아, 진정한 조상 공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잘 유지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가족끼리 진실하게 소통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공양이라는 겁니다. 현재 내 삶 자체가 공양이 되는 거죠. 이야, 삶 자체가 공양이라니 정말 관점을 확 바꾸게 하네요.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종교랑 과학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 불이일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나 우주의 법칙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에너지를 나눠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보편적인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깊이 탐구하다 보면 결국 종교적인 깨달음에서 말하는 진리나 과학적인 발견이 같은 지점을 다른 언어로 설명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외부적인 형식이나 틀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올바른 마음 상태로 진지하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 자체가 가장 깊은 신앙 행위이자 진리 탐구 과정이라는 메시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쭉 들어보니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은 어떤 외적인 의례나 관습에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그 여정 자체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나 의미 있는 신앙생활은 결국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되고 또 일상 속에서 조화와 진실을 실천하는 데서 완성된다는 이야기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전이고 당신의 매일매일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 신전에 바치는 진정한 공양이라고 여긴다면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나요?